신학교의 역사는 3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때 선지자 학교가 이미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란 오늘날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제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 안 믿는 나라와 똑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세운 것이 선지자 학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뜻을 이어받은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 때 이 선지자 학교가 아하방과 이세벨, 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왕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무너지다시피 한 선지자 학교를 다시 세운 겁니다. 재건을 한 거죠. 적어도 세 곳에 엘리야 선지자 때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과 베델과 여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하지 않는데 신학교가 세 곳 이상 있었으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선지자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선지자 학교 출신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갑절은 2배를 말하죠. 스승이 하늘로 올라갈 때 스승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약 27년간 선지자로 활동한 데 비해서 제자인 엘리사는 갑절이 넘는 56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은 8가지예요. 그런데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16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이죠. 28에 16이니까.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세상 욕심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욕심,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처럼 갑절의 복,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유명한 게 뭐예요?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치던 제자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이 울면서 제발 우리 아들들 좀 구해달라고 그래요. 내 남편이 살았을 때 빚을 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빚을 졌어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어도 못 갚았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의 2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종을 삼겠다. 그러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아들 2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빚쟁이에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울면서 제발 우리 아들들 좀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인의 남편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은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니까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 속에 숨겨놓고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100명을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주었으니 그 식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결국에는 오바다의 전 재산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런다고 해서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선지자들을 빚을 냈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먹여 살린 거죠. 그러다가 이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남편 죽고 빚만 남은 겁니다. 울면서 두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기서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올리브 기름 많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정말 흔한 기름입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기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을 조리할 때 들어가는 게 올리브 기름이고 또 등불을 밝힐 때 쓰는 것도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정말 가정마다 올리브 기름이 없는 집이 없어요. 흔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름.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너는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네 두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그릇 남아있는 그 올리브 기름을 비어있는 그 빈 그릇에다가 부으라.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길로 돌아가서 아들 둘 데리고 집집마다 이웃집 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이란 다 빌려다가 온 방 안에 가득 쌓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두 아들들과 함께 한 그릇 남아있는 이 올리브 기름을 빈 그릇, 빌려온 그 빈 그릇에다가 붓는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한 그릇 남아있는 이 기름을 여기에다 부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질 않는 겁니다. 또 다른 빈 그릇을 넣으면 또 그 그릇에 가득 차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부어도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얼마나.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올리브 기름을 붓고 두 아들들은 빈 그릇을 가져다 계속 대고 이 놀라운 기적에 신이 나가지고 이 방에서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방 안에 있던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말해요.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어머니가 아들아 또 빈 그릇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끝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의 기름이 계속 나오는 이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빈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올 줄을 미리 알고 그렇게 빈 그릇 빌리러 다녔을까요? 이 남아있는 한 그릇 이거 가지고 이 빈 그릇에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기름이 나올 거다, 이런 기적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죠. 이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기름인데 빈 그릇을 수도 없이 빌려오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것인지, 이거 부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인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으면 모든 빈 그릇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기름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믿은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만들죠. 이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말은 달라도 내용은 같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했거든.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울 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빈 그릇이 없다면 기적도 없는 거죠. 빈 그릇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적이 그쳤더라, 그런 얘기. 빈 그릇이 있어야 기적도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비어있을 때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포도주가 남았는데도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2배 잠기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만약에 한 마리라도 고기를 잡았다면 그런 기적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물이 빈 그물이기 때문에 가득 채우는 2배에 잠기는, 배에 2배에 잠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그릇을 준비하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빈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내 그릇 속에 이미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계속 이걸 세상적인 걸 비워내고 빈 그릇을 크게 만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채우실 줄로,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그릇을 만들어요.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얼마만큼 많이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준비하시고 큰 빈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저는 저의 그릇을 가득 채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남신앙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농촌교회로 가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촌교회가 크면은 한 200명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밖의 여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부흥을 주셔가지고 2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문득 제 마음에 나는 이제 꿈을 이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되돌아서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에서 열정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릇이 차버렸으니까. 한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텅 비게 됐어요. 텅 빈 교회를 보면서 문득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빈 그릇.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이 빈 그릇 이거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열정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더 이제는 지난번과 다르게 좀 더 많이 빌리라.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큰 그릇을 준비하라. 많이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꿈을 크게 많이 그릇을 많이. 이 그릇은 마음의 그릇이죠. 실제로 그릇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빚을 못 갚게 되면 또 다른 빚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울 때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오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든 자신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영혼이 비참해지는 거죠. 육신은 어려움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로 달렸어요.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매를 들어보면 안다 그러죠. 매를 들면 내 자식은 울면서도 품으로 달려들고 나무 자식은 매를 들면 욕하면서 달아난다. 오늘 고난의 채찍, 고난이라는 매를 맞았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 닥치면 성전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기적을 두 아들들과 함께 체험했습니다. 이 두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사는 날 평생 동안 오늘 있었던 이 기적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많은 빈 그릇 다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계속 이 믿음을 물려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여인의 믿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 빈 그릇에 채워지는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빈 그릇을 준비하되 더 많이, 더 크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모든 빈 그릇을 채우신 것처럼 저의 빈 그릇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그릇 안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서 빈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말은 조금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라. 작게 준비하지 말고 크게 준비하라. 그릇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